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조금 무겁고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대해서 듣고 그곳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가 소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다시 한번 중보하게 되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죠. 이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악한 도시를 심판하셨다, 이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했는데 왜 의인 10명도 없는 이렇게 악한 도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서 가르치는 이 선지자 외에는,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았느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장 악한 성읍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 의인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을 읽으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했던 분노와 비난보다 더 큰 분노와 비난을 행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분노와 비난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지라고 하는 정말 답답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 한 명도 없어서 이 망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모세처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죠.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한번 하나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법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길 때문이라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청을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소년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득권층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며 이 선지자의, 이 어린 소년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나타나죠.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나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매어져 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주고 있는 또한 다른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창녀의 집에 모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녀가 고대 사회에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이것입니다.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그 집안에서 누군가 먹여 살려줄 수 없는 가난한 과부, 정말 아무런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과부가, 혹은 아가씨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창녀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살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창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이 번역마다 조금 다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번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를 더 참아 주어야 하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렸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해결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신성하다는 창녀들을 찾아가 음란한 상당에서 광란의 퍼티를 벌였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상, 그리고 필요와 간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전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면서 허비하였다라는 것이죠. 글자가 쓰여진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있는 것, 개혁 개정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행하였다, 창녀가 되도록 사회가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7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악한 행위, 바로 이단 산당에서 일하는 여자 제사장이나 남자 제사장들하고 몹쓸 짓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우상이 줬다, 이 이방신이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하자, 더 풍성한 걸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줬는데 저 우상이 좋다고? 가치도 없는 게 좋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행하는 마지막 결과가 이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몹쓸 짓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정말 가장 비참한 현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8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가정이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힘들어서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우린 갈라섰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몹쓸 세상이고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유사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조사하러 들어갔던 천사들을 향하여서 소돔 땅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롯은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억지로 와서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과 그 식구들을 소돔 땅에서 끌고 나가게 되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사람들처럼 행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쁘게 꾸려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뜻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처우를 결정하시고 선포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벌하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전부 치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말씀은 4장과 이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들이 완전히 돌아오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의 법칙대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즐거움대로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법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 20년 전에 하버드에서 유명한 강의가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강의안을 책으로 편집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서로 토의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래, 이 사람 정말 탁월하다 칭찬했지만, 많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 이거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샌델 교수는 정의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 책의 말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 사회마다 그 사회의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이유는 각 사회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합의점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 샌델 교수의 말은 맞습니다. 각 사회마다 가진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인문학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토론과 투표 등을 통한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론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시합으로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에 대한,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한 실험입니다.
AI의 딥러닝을 온라인으로 시도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말을 통해서 서로 이 AI와 채팅을 해서 AI를 교육시킨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와 대화하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관점을 따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순수하게 채팅을 하고 그 AI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AI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는 가운데 성격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격이 형성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AI가 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결과는 이 AI를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 AI가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부정적이고 음담 패설을 잘하고 남에게 욕을 잘하고 기타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잘 쓰는 그런 인격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뜻이 모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합쳐졌는데 좋은 게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좋은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AI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쉽게 좋은 의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의 찬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에 의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사람들이 신의 어떠한 도움 없이 해결하면서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인간의 모습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빛나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니체의 이러한 선언 이후에 세계는 더욱더 발전해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란치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일 후에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감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갔습니까?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모아가다가 나의 선한 의지와 저 사람의 선한 의지가 충돌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선한 의지를 위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화되어서 각자 나라가 그럼 한번 자기들끼리 스스로 살아보자, 흔히 하는 말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 우리는 옆 나라를 공격하겠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 이 각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태평양을 지배하겠다고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미국도 각자가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우리를 못 살게 했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세 나라를 일시에 다 밀어버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게 되죠. 사람의 선의로 그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이크 샌달 교수의 이야기와 같이 인간의 합의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샌달 교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도 우리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AI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선한 뜻을 모아간다고 하지만 그 결과물은 오히려 악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기준, 스스로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을 모아봤자 그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죄인보다
조금 나은 선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각 사회마다 각자가 정한 규칙대로 사는 것이 바르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한 가지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급으로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서로가 같이 이야기하며 삶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을 세우시고 사람도 그 창조의 법칙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다 거부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마저도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죄악된 것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불순종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동일하게 그 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그 의의 기준을 낮춰주시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흉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해서,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해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천국에 인도하신 것, 그것을 또한 동시에 믿게 됩니다. 그것을 다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제서야 흉내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의 가장 시작점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율법이라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의로움을 흉내낼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를 통해서 너희가 그래도 1년짜리 의로움은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게 될 북방 민족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죠. 그렇지만 그들의 능력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시켜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꺾고 아예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수준까지 철저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계획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은 백성, 마음의 할례 받기를 거부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렸어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놀라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던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각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두 손 들고 나오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혹은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는 방법에는 선함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인간의 뜻대로 살 때 절대 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선함을 아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하게 사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본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이,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의로우심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자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만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버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